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믿으십시오. 그 전주에 여자의 후손, 지난주는 그 선지자. 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오늘 꼭 머리와 가슴에 또 영혼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핫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사건, 사진을 한번 보시면 누구신지 알죠? 압니까? 윤석열 씨 아십니까?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30년 전에 몰렸다가 최근에 이춘재가 자백을 하면서 이 윤석열 씨가 무죄로 입증이 됐죠. 1988년 9월 16일인가 그래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강압수사에 의해서 이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이 됐어요.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20년을 복역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참 탄식할 만한 그 20년이라는 인생이 통째로 공중분해돼 버렸어요. 그랬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진범이 나타나면서 무죄가 입증되어 이 사람이 풀려나올 때 참 만감이 교차했겠죠.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그 형사 입건되어서 지난 20년 동안 받았던 그 고통에 대한 보상에 관심이 있어요. 보상을 얼마 받느냐? 형사 보상금은요, 하루 일일 최저급 8,530원인가? 그거의 5배에 달하는 금액까지 하루 급으로 따져서 전체 복역 일수 19년 6개월을 전체 복역을 했거든요. 대략 1,100일인가 그래요. 어마어마한 날이. 1,100일이란다. 7,100일. 어마어마한 날이죠. 그러니까 7,100일 곱하기 하루 급여 곱하면 대략 하루에 받아야 되는 돈이 34만 3,600원인데 거기 곱하기 7,100일을 하면 약 17억 9천만 원 정도 돼요. 돈이 많아서 놀라지도 않을 텐데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이제 사람들이 얼마 받을 거냐? 이 보상금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쏠려 있어요. 17억 9천 플러스 알파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국가에 청구했을 때 대략 법조인들이 환산한 걸로 따지면 한 40억까지도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성도님들 쏠쏠합니까? 20년 일해가지고 40억 모으실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들어갑니다. 나도 20억, 40억 받는 셈 치고 20년 복역하겠다. 아니면 지난날 잃어버렸던 20년을 나는 보상은 필요 없다. 그 시간을 돌려달라. 성도님들 뭘 택하실 거예요? 40억이요? 속에 감추인 마음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참 비참한 질문입니까? 잃어버린 20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바라는 게 뭐냐면 보상이죠. 보상. 미래에 대한 보증과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바라는 게 보상. 이게 참 우리 삶의 아픔입니다. 아픔. 사람이요, 미래의 보증과 약속이 없으면요 자꾸 뭐에만 관심과 마음을 뺏기냐면 보상 심리에만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라도 보상받자, 그나마 이거라도 보상받자, 이렇게. 근데 놀랍게도 신앙생활도 그런 보상 심리로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달라. 기복신앙은요 보상 심리예요. 근데 사실 비참한 거예요. 왜냐? 미래에 대한 보증과 약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보상만 바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과거의 죄만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보증으로 오셨습니다. 보증이 사라지면 사람에겐 보상만 남아요. 보증이 있으면 보상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더 좋은 것, 보장하실 것, 그 더 좋은 약속이 우리의 가슴에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의 계절, 이번 주 성탄절이 오는데 우리 안에 묵혀두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증의 언약들이 가슴에 새싹처럼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이 그냥 눅눅해져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이게 뭐 별 반응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냥 늘 있었던 일이고 그냥 과거의 추억만 떠올리고 미래에 대한 보증은 하나도 볼 수 없는 사방이 철벽처럼 막혀버린 상황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 때문에 마음이 같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시고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을 이끌어내시는 예수님이 가슴에 뜨겁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래, 약속, 보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신실한 보증자로 오셨어요. 신실한 보증자,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브리서 17장에 2장 17장에는 뭐라고 말해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 되셨냐면 신실한 대제사장, 보증자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신실하다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단어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신실하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 그리고 변칙이 없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변칙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은 신실하지 못해요. 나름 성공하려면, 자녀들이 성공하려면 요령도 피워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고 편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해요. 세상에서 변칙 없고 변치 않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뒤집어서 변칙이 없고 변하지 않아야 그 사람이 보증이 될 수 있는 거지, 기분 따라 막 변하면 그 사람에게 보증을 맡기겠어요? 지 기분 따라 자기 입맛대로 막 이리저리 바뀌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못 맡깁니다. 그러니 보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신실한, 즉 변치 않고 변칙이 없는 존재여야 해요. 그분이 우리의 보증자가 되시면 우리는 이래요. 지금 당장 일이 안 돼도요, 지금 당장 일이 좀 꼬이고 안 되어 보여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거나 그렇게 원통해하지 않아요. 왜냐? 앞으로 미래를 보증하시는 그분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히브리서에서는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6장 9절을 보세요. 그분이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 신실한 보증자. 그럼 왜 대제사장입니까? 신실한 왕도 있고 신실한 선지자도 있는데 왜 신실한 대제사장인가? 대제사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배경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은 뭐 종교법, 제사, 또 뭐 민법, 형법, 또 어떤 윤리법, 그리고 인간관계, 또 정결법,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 항상 중재하고 가운데서 조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때는 지금처럼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 분리되어 있죠. 그리고 뭐 입법, 행정, 사법 다 분리되어 있죠.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법, 종교, 국가 하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장은 중재자 역할을 해요. 제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운데서 중재하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문제, 이걸 다 제사장이 보증하고 중재했어요. 민법, 형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 어떤 법률의 문제,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이거 다 누가 중재해요? 제사장이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저 사람은 무죄다 이렇게 선언하면 저 사람은 자유가 되어 대제사장의 보증으로 저 사람은 사회로 복귀가 되었어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었어요.
의식주, 어떤 옷을 입을지, 음식, 정결한 음식이 뭔지, 인간관계,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다 누가 보증하고 중재를 했어요? 제사장이 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러니 이 제사장의 보증으로 인간관계, 국가의, 사회의, 또한 종교적인 문제, 사람의 모든 일상생활이 보장받았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실해야 돼요? 망나니여야 돼요? 신실해야죠. 대제사장이 신실하지 못하고 지 입맛대로 행동해버리면 사람 간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나를 보증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이 점점 완고하게 굳어져 가겠죠. 믿을 놈이 없고 보증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쨌든 누군가로부터 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사회, 가정, 국가가 자체가요 완전히 냉랭해지고요, 모든 게 닫혀버려요. 화목함이 없어요. 그러니 신실한 대제사장이 보증인으로 늘 그 가운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때 사회와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건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신실한 대제사장만 있지 않고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모든 권력이 제사장에게로 집중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타락하기가 쉬워요. 성경의 역사에 보면 타락한 제사장들이 제법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라는 제사장도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르고 한나를 돌보지 못할 만큼 얼마나 무능했습니까? 사사시대에 들어가 보면요, 사사시대에는 제사장 직분을 매관매직해요. 돈으로 사고 팔아요. 그러니 그런 사회에 공정함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뭘 보증으로 믿고 어떻게 세상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요 그렇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워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과거에로만 눈을 돌리고 보상받으려는 데에만 사람들의 관심이 날이 서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 시대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가, 나라가, 정치가가 또는 어떤 법 집행인이 잘못하면요 한 사람 정도가, 또 관계가, 가정이, 사회가 파탄나는 것은 금세 일어납니다. 정말로 중재해야 되고 보증을 해야 될 신실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자기 입맛대로, 요즘 언어잖아요,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국민이죠. 그래서 국민의 삶이 피폐해져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늘 신실한 대제사장이 중요해요. 근데 아무리 신실한 대제사장이 세워져도 그도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 그 당시 아무리 신실한 대제사장,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사무엘 같은 제사장이 세워져도 사무엘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죠. 죽죠. 죽으면 그 뒤로는 또 무방비한 상태가 와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반복되는 아픔이고 어려움이에요.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많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상인들 지금 계속 영업을 할 수 없는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이제는 문을 열어도 손님이 안 오니까, 그래도 새는 나가야 되니까 그냥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게 능사인데 문을 닫아도 또 새는 나가니까 지금 망하고 있는 상업, 상점들이 하루아침에 수백 개가 지금 산적하게 가고 있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미래 누구도 보증해주지 못하잖아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가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러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져요. 어차피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인생은 허무하지, 인생은 공허하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 한들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데 미래를 어떻게 보장? 그러니 우리는 뭔가 보상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삶이 뒤로 밀려서 미래에 대한 보증이나 약속이나 언약이 우리 가운데 도무지 찾아볼 구석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죽음의 그림자가 밀려와요. 성도님들, 죽음은요 꼭 호흡이 정지하고 심정지가 와야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의 얼굴은 다양하게 찾아와요. 많아요. 세월을 살고 삶에 눌려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밀려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살다 보니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계속 무너지고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이제는 미래에 대한 보증과 약속을 딱 닫아놓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스스로가 사망의 그늘에 잡히는 이들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존감 무너지죠, 상처 커지죠, 아픔이 반복되죠, 괴로움이 깊어지죠, 자기를 비탄하게 되죠, 소망 없는 절망에만 계속 노출당하죠, 두려움과 분노와 공포감, 그러면서 자책감이 밀려오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요 영혼이요 사망의 그늘에 잠식당하게 되어 있어요. 꼭 호흡이 정지되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보증이 없으면 사람은 과거에 붙잡혀 그저 숨이 막혀 죽어가요. 근데 이런 우리의 심리를 누가 잘 아냐면 마귀가 잘 알아요.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계속 몰고 가요. 그래서 놀랍게도 히브리서 2장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2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 마귀요. 죽음의 수많은 얼굴들로 성도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미래의 보장이 없대요. 보증된 약속이 없대요. 그 사람 마음을 죽음의 공포로 휘어잡아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들어요. 성도가 생명력을 잃는 것은 보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도가 생명력을 잃고 땅바닥에 실패하고 주지 않는 것은 미래에 대한 보증과 약속이 닫혀버릴 때 성도는 죽습니다. 다른 데서 성도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보장된 게 없거든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거든요.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현실의 문제가 산적하게 내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러니 기도할 소망을 못 품죠. 그냥 현실에 떠밀려 살죠. 그러다 보면 성도는요 진짜 하나님의 보장된 보증된 약속을 잊고 살아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데 이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온라인 상황에서도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아니십니까? 임마누엘,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폐쇄되고 닫혀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갈급함이 있습니까? 불처럼 타오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잠들어 계시면 안 됩니다. 성도가 죽는 일은 미래에 대한 보증이 닫히고 마귀는 그것을 닫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계속 족쇄를 채웁니다. 성도가요 보증이 없이 사망의 그늘에 빠지면 드러나는 두 가지 증후군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헌신 증후군 들어보셨어요? 헌신 증후군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에 빠진 것은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도록 헌신했는데 아무 결과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생각은 뭐의 징후냐면 미래에 대한 보증이 없고 보상 심리가 이미 그의 신앙생활을 작동하고 있다라는 판정입니다. 한 달란트 증후군 들어보셨어요? 한 달란트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라 나에게 그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 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놓은 사람입니다. 왜요? 미래에 대한 보증이 없어요. 그래 그냥 땅에 묻혀놓고 살아요. 우리에게 왜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불평하며 국가의 시착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데 그냥 그쳐서는 안 돼요. 코로나가 누가 교회를 닫는다고 말해요? 코로나 때문에 누가 성도가 예배가 끊어진다고 말해요? 아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보증으로 그래서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충실했던 제사장 사무엘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예고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5절을 보세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일으켜요? 충실한 제사장,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하시냐?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성도들, 미래에 보장이 없어 과거에 매어서 매일 끌려다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줘요? 놓아주고 그들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려 하심이에요. 붙들어 주려 하심이에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붙잡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나는 너무나 나약하지만 그래도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마귀가요 요란을 떨어요. 어떻게? 죽음의 세력을 갖고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뒷덜미를 붙잡고 미래를 못 보게, 약속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멀게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뒷덜미를 잡으려고 요란을 떨어요.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불안해서 잡고 있어요. 부모가 그 아이를 손을 잡았어요. 자, 이제 내가 잡았으니까 너 손 놔도 돼, 손 놔도 돼,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손을 놔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는요 불안해서 손을 못 놔요. 아니 내가 너 붙잡고 있다니까, 내가 붙잡고 있어, 그래 손 놔도 돼. 근데 못 놔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붙잡고 계세요. 이제 너 손 놔도 돼, 손 놔도 돼. 더 이상 거기에 마음 두고 연연하고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시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그런데도 우리가요 불안해서 손을 못 놓는 경우가 많아요. 신실한 대제사장이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론의 계열에서, 레위 계열에서 제사장은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유한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제사장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7장 1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신실한 대제사장인 근거를 빠르게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려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할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멜기세덱은 누구냐면요 신비한 인물이에요. 구약에 나와요. 이는요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신비에 갇혀있는 인물이에요. 한 가지 딱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한테 11조를 바쳤어요. 멜기세덱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증해 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요.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인간 제사장의 반차가 아니라 전혀 끝이 없고 의로 평생 함께 하시는 그 새로운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세워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3절 2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 인간 제사장은 항상 잊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계세요. 25절,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는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 미래의 보증을 하세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중보자세요. 게다가 그것도 우리가 못 믿고 불안해하고 우리가 떨까봐 담보를 주셨어요. 담보를. 그 담보가 뭔 줄 아세요? 히브리서 7장 27절, 단번에 누구를 드려서? 자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그마저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담보로. 성도님들 가정에, 주변에 나에게 목숨을 담보로 줄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예준이, 예원이, 예일이에서 목숨을 담보로 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지들 인생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 목숨을 담보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주셨어요. 그리고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어요. 단번이라는 것은 숫자 한 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역해서 말하면 다시는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질병, 육체의 질병, 예수님께서 손 대시면 다시는 재발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손댈 여지가 없을 만큼.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히브리서 6장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 신실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뜻을 예수님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히브리서 3장 2절 6절을 보세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신실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치 집을 맡은 모세와 같이 예수님도 신실하게 집을 맡아 변함없이 섬겨요. 근데 그 집이 누구냐? 6절 제일 밑에 빨간색 뭐라고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을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게 변칙 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말씀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요, 곳곳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얼마나 마음에 불안과 요동했던 시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제가 히브리서 이 말씀을요, 새벽 3시마다 일어나서 늘 읽었었어요. 예수님의 그 위로와 풍성한 은혜가 저를 덮었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요 30번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요 너무나 보석 같은 일이요 무궁무진해요. 신실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요,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을 내려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휘장, 아직 보이지 않지만 두려움과 염려와 들어가기 참 공포스러운 그것도 들어가게 하시는 믿음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왜? 20절,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수님이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우리가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힘들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고통이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일이 꼬여도, 그러나 미래에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보증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저는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가슴이 뜁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잡으면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주셨으니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잡았는데도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약해요. 생각해 보세요. 스티커를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면 스티커는 어떻게 돼요? 내 접착력이 떨어져요. 나중에 다시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데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자기가 믿음이 좀 좋아지면 붙잡고 아니면 또 놔버리고, 상황 따라 기분 따라 그렇게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가 계속 자기 믿음을 갉아먹는 경우가 돼요. 예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신실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잊지 못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린 시절 참 재밌는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감사형, 셋째 형 감사형, 제 바로 밑에 여동생 진실이가 같이, 그 당시 핫도그가 얼마나 귀한 음식인지 몰라요. 여기 끝에 분홍색 소세지 달려가지고 이렇게 핫도그 아시죠? 그걸 먹으려고 자전거를 타고 동생하고 저 형하고 학교 앞 1km 되는 거리를 가서 핫도그를 사 먹었어요. 핫도그 50원이었어요. 이걸 사 먹고 오는데요, 참 형하고 제가 참 나쁜 새끼들이죠. 지들끼리 자전거를 타고요, 탈 데가 없으니까 동생은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7살짜리 여동생을.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먼저 가요. 여동생이 우리를 에스코트 하면서. 근데 자전거가 빠르니까 여동생이 걸음이 느리잖아요. 총총총 걷는데 느리잖아요. 오빠들이 빨리 가니까 불안해가지고 오빠 하면서 막 따라오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어요. 핫도그를 잡고 있는 손은 굳게 잡고 있거든요. 이 나무젓가락을 굳게 잡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넘어지면서 핫도그 알맹이로 쏙 빠져버렸어요. 이것만 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진짜 제대로 된 걸 잡아야지. 우리 감사형은 얼마나 웃긴 줄 알았어요. 이게 뭡니까? 꽃갈이잖아요. 꽃갈.
아이스크림 중에 유명한 게 브라보콘이 있어요. 아세요? 브라보콘이 그 당시 150원이었어요. 진짜 고가의, 이걸로 사 먹었어요. 정말 평생 가도록 그 시절에는 그 하나 먹기 진짜 힘들었는데 브라보콘 사 먹으니까 감사형이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브라보콘 아닙니까? 브라보 했는데 이게 쏙 빠져서 떨어져 버렸어요. 껍질만 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내 환경, 상황, 처지, 형편 그거 붙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변치 않고 변칙이 없으신, 지난 14일 월요일 날이에요. 호주 앞바다에서 배가 뒤집힌 거 아세요? 낚시하던 3명이요, 낚싯줄이 엉켜서 낚싯줄 푼다고 한꺼번에 3사람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배가 기울어서 엎어져 버렸어요. 한겨울에요. 저녁 9시에요. 보트 엎어진 거 붙잡고 5시간을 버텼어요. 새벽 2시까지. 근데요, 핸드폰 다 빠져버렸죠. 구조장치 다 빠져버렸죠. 살아날 길이 없어요. 우연찮게 유일하게 보트 한 대 지나가고 살려주세요 하는데요, 보트가 못 들었어요. 이제 죽어갑니다. 동사하죠. 얼어 죽습니다. 바다, 겨울바다에서요 한 3-4시간이면 사람이 혈액이 흐르지 않아요. 죽어가는 상황인데요, 어디선가 소리가 나요. 이번에 핸드폰 진동 소리. 분명히 배 위에 올려놓고 엎어질 때 빠졌을 텐데 어디선가 핸드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매트렛이라는 53세 아저씨가요, 자기는 핸드폰을 배에 올려놓은 줄 알았는데 자기 주머니에 있었어요. 놀랍죠? 핸드폰이요, 바닷물, 염분 있는 그 바닷물에 5시간 잠겨 있었는데 핸드폰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문자를 보낸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터뷰에 동시에 말했어요. 이건 문자는 우리가 핸드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준 천사의 메시지였다. 그 핸드폰이 놀랍게도 삼성 갤럭시인 거 아십니까? 이 핸드폰 하나 때문에 그들이 생명이 살렸습니다. 그 미약한 기계 하나 때문에도, 그 구조 메시지 하나 때문에도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변치 않으시며 우리에게 목숨을 담보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미래를 보장하지 못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히브리서 말씀을 쓴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시대는 유대인들이요 길이 안 보였어요. 그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 히브리서 편지를 써줬던 사람들의 형편이 뭐냐?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에게는 제사도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더 이상 그들의 과거의 영광과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이들은 길을 잃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나아갈 방향이 없는 그들이에요. 그들은요 이제 망연자실, 완전히 실망에 빠졌고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황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옆에서 누군가 지켜봤어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누가인지 바울인지 지금까지도 밝혀있지 않아요. 그러나 무명의 누군가는요, 그들이 그렇게 망연자실 삶에 붕괴되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다 잃어버렸다고? 다 끝났다고? 이제 안 된다고? 이제 길이 없다고? 미래에 대한 보증이 없다고? 아니다. 우리에게는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 안에는 에베소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 안에는 보화가 가득해요. 그분을 붙들고요 기도하면요 그 곳간의 문이 열립니다. 성도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을 잘 갖지 않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묻어져 있습니다. 상황에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멈췄대요? 누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하셨대요? 코로나가 교회 문을 닫을 수 있어요? 네, 저 문은 닫을 수 있겠죠.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의 심령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제 멈추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대요? 내 길을 잃어버렸어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아니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 때문에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절히 붙들고 바라보는 이들에게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망과 미래의 보증과 언약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얻은,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해요. 10장 25절을 보세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격려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서로 격려합시다. 회중은 모일 수 없지만 가정에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패하지 마십시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꽉 하나님을 붙들고자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단순해요.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톱니바퀴가 아구가 맞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죠? 정확하게 톱니바퀴 이빨이 잘 맞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여 변함없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톱니를 맞춰서 같이 돌아가고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길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고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이게 재밌는 일인지 몰라요. 다 포기하고 다 신실함을 버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끝났다 버리고 있을 때 성도님들 하십시오. 나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것만큼 재밌는 일이 없어요. 그만큼 재미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더 희박한 세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더 희박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주를 바라는 이들, 하나님은 선명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그 신실한 대제사장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